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같이 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의 권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6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 이름으로 이런데 이렇게 전체를 묶어서 말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요 굉장히 큰 사건을 앞에 두고 이렇게 풀네임을 쓰면은 좀 어울릴 듯한데 게으르지 말고 일상생활에 부지런해라. 뭐 대단한 교훈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치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에 관하여 너희에게 전한 바 뭐 이러네. 위험 있게 전할 큰 말씀에 어울릴 법한데 하나님 앞에 크나 작으나 그 이름을 다 쓰든지 일부만 그 호칭을 일부만 쓰든지 안에 모든 그리스도의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 합당해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일치해야 되고 또 그 이름을 사용하는 나의 양심에도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인내가 훌륭하다고 분명히 1장에 보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떤 이들은 주님이 오심에 관하여 두렵고 떨린 나머지 일상생활에 그 큰 가르침을 듣고 생활이 더 견고해지고 바르게 된 게 아니고 못나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런 겁니다. 게으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과 인내가 있었지만 다 믿음이 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2절에 그런 것처럼 다 믿음이 큰 것도 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 중에 똑같은 가르침을 들었는데 가르침의 결과, 그 효과가 역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여기 보이는 게으른 자들, 사도들이 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이게 별개가 아니고요. 사도들이 준 전통 중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나 들어있었는데 그건 안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훈에 뭐가 있다고요? 부지런하라가 있었다. 이게 이제 다르게 말하면 질서 있게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너희 중에 게으른 사람 안에 질서 있던가요? 막 어지럽혀 있죠. 난장판이라 그러죠. 왜? 아무데나 던져놓고 치우지 아니하고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늘어뜨려 놓고 밀어놓고 그러니까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말하면 우리가 가르친 것에는 질서가 있었는데 은사도 질서가 있었고 그죠. 그런데 일상생활에조차도 무질서하게 아주 어지럽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 이에 대해서는 권면하노니 바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 할 때는 개인도 그렇지만 더욱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너에게도 나에게도 같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흔히 하는 시험거리가 되거나 그 사람의 신앙을 파괴하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분명히 이 앞에 주님이 오시는 일에 대하여 교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게으를 수가 있냐? 여러분 게으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해서 긴장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게으른 자는 뭐냐면 너무 안심이 된 나머지죠. 뭐랄까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죠? 너무 믿음이 좋은 나머지 이런 류의 믿음입니다. 나는 뭐 옛날 세례받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주님 오실 날까지 며칠 안 남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며칠 안 남은 동안 놀아야죠. 이게 잘못 배운 거죠. 도둑같이 오리라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깨어 있어라 분명히 그랬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깨어 있으라 그랬죠. 주인이 어느 때 올지 몰라서 충성된 종은 그 집에 곳간에 들어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데 어떤 종들은 늦게 온다고 해서 한참 많이 남은 줄 알고 아주 난장판을 만들면서 놀고 또 자기보다 힘약한 사람 때리고 하여튼 제 멋대로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늦게 온다고 하여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또 일찍 온다고 하여 어떻게 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는 이 짧은 시간 좀 놀아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늦게 온다고 생각해도 빨리 온다고 생각해도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이유는 좀 다르죠. 늦게 오는 사람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설마 아니 내가 이 동안에 준비 못하랴 이런 식이죠. 빨리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게으를 수 있는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뭐냐면요 신앙이 아주 초보만 아는데 그 초보에 대한 자신감이죠. 즉 나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어. 나 세례 받았어. 뭐가 걱정이야.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네가 정말 믿음 있는지 행위를 본다 그랬죠. 근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머릿속으로 관념으로 알고 있는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더라. 나 믿는데 객관적 증거는 없어요. 주님이 오실 날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한 신부가 되라는데 이건 하지 않으면서 나 3년 전에 교회 등록해서 새신자 교육 받고 세례 받았고 그러면 됐지 뭐 룰루랄라 이런 식의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이제 막 세워진 교회입니다. 신생교회입니다. 신생교회. 길어봐야 몇 년이나 될까요? 바울이 세우고 바울이 아직 살아있는데 한 20년 됐을까요? 많이 잡아 그 정도 됐겠죠. 많이 잡아. 그러면 여러분 그런 교회에 주님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그러면 곧 몇 년 안에 오실라나? 몇 달 있다 오실라나? 그러면 더욱 깨어 있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게으르고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 여러분 가르친 입장에서 이걸 그대로 둘 수 있나요? 바로 잡아야죠. 왜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선량하고 바른 신앙인들이 따라하기가 쉽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것은 어찌나 파급력과 전염성이 강한지 금세 따라갑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모든 그런 형제에서 떠나라. 1차적으로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그럽니다. 교회에서 쫓아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악행을 너희가 배울까 염려되니까 가까이 하지 말고 어울리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는 행동에 흥미를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번 따라가 볼까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심하면 어떻게 되냐. 고린도 교회처럼 내쫓으라 그럽니다. 자, 14절 한번 보면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니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야, 요즘 소위 인권 시대 성경이 시대에 안 맞는 명령을 하고 있죠. 교회 안에 왕따를 시키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닙니까?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잖아. 저 집사하고는 사귀면 안 돼.
야, 그러면 우리 교회 난리 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굴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저 같아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조용히 멀어지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지목하여 저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오죽했으면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죽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예를 들어 이제 항종직이 저기 과천 경마장 가가지고, 요즘에도 있나요 거기? 옛날에 있었는데 경마장 지금 모르세요? 있어요. 예, 거기 가가지고 맨날 돈을 날리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다른 집사님한테 집사님 나 돈 좀 빌려줘 그런다고요. 자, 우리는 남녀가 평등하기 때문에 이분을 남자로 합시다. 자, 우리 부인분들 그런 분하고 가까이 지내는 남편 허용하실 분 있어요? 없죠. 예. 근데 잘 모르고 몇 사람이 그래서 돈을 날렸어요. 1,000만 원 단위로 꿔줘갖고 없어졌다 칩시다. 자, 그러면 여자 집사님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돌까요? 요 이야기가 회전이 되면서 남편 단속 잘해 이런 말 나오겠죠.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까? 듣는 사람 기분 나쁘니까? 아니죠. 그러더니 아이고 나도 내가 가서 직접 하고 말지면서 몇 남자 집사님이 따라갔어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따왔어요. 따와가지고 이제 장로님들 앞에 장로님 그 퇴직금 받아놓은 거 있는 거 그거 제가 빌려줄게요. 그래가지고 돈 빌려달라면 자 여기서 빌려주실 분 혹시 모르니까 빌려줄까요? 자, 이런 식으로 보세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하고 한 사람이라도 있는 거하고 차이를 보세요. 안 돼. 저 집사님 진짜 저러면은 징계해야 돼. 근데 지금은 참 애매하고 절대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보,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지혜로운 여인 아닌가요? 맞죠? 예. 이걸 그냥 객관화 혹은 보편적인 사건을 생각하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건을 생각하면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데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전부다.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예. 각자에게 붙어있는 기생충처럼 이렇게 달라붙는다고요. 죄 짓는 사람들. 청년이 청년을 끌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 짓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끌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면은 여러 사람 끌려갑니다. 쟤는 이런 걸 못 끊어가지고 너보고 하자 그럴 줄 몰라. 미워해서가 아니고 너 그거 죄야. 그러니까는 제가 하는 그런 어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때부터는 들으면 안 돼. 너 조심해야 돼. 여러분 부모라면 자기 자식한테 이런 말 안 하실 겁니까?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또 만약에 젊은 아이들을 다스리는 교육자라면 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을 불렀고 야단을 쳐야죠. 하지 말라고. 예,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금 형제에서 떠나라 했습니다. 7절. 우리가 가르치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너에게 있을 때 보여줬다. 그게 아까 받은 전통대로입니다. 실제 생활로 보여준 그대로 하면 된다. 7절 보세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죠? 여기서 게으름이 무질서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할 동안에 바울이 본을 보였던 겁니다. 또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도 바울하고 일치하여 본을 보였던 겁니다. 그런 생활 방식, 현재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게으르고 무질서한 자들처럼 산 사도와 사도의 동역자는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던 일이 발생한 거죠. 복음 전파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연약한 자를 병자에 기도하고 또 서로 물질 나누고, 여기서는 이 악한 행실을 볼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요 베드로가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앞으로 올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저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맨 끝부분에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본을 보였는데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었어요. 그 무질서하고 게으른 자들의 이제 행위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잘못된 행위가 있겠죠. 그것에 맞서는 대표적으로 그 행위를 고쳐주기 위해서 옛날에 살았던 사도의 자기 행적 중에 본이 될 만한 이야기를 이제 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대 가지고 무질서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고 본을 이렇게 보이지도 않았어요. 바르게 본을 보여줬어요. 그 바르게 본을 보여준 예를 하나 이제 들 겁니다. 왜 이 예를 드냐면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이 유독 여기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들어주는 겁니다. 8절 음식을 먹을 때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여 먹었다.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부담 주지 아니하려고 우리가 거저 먹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어려운 말 아니죠? 예, 이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냥. 예. 사도 바울하고 함께한 동역자들 어떻게 했다고요? 데살로니가에서 예, 자기가 수고해서 먹었다. 그러면 바울도 있지만은 함께한 좀 젊은 사람들이 일을 좀 했겠죠. 예, 그래서 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구절에 보면 우리에게 권리가 우리라 그러죠. 예, 함께한 사람들까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본받게 항상 가르치는 자가 제 손으로 수고하여 먹는 것이 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가요? 아니죠. 권리가 있으나 그랬죠. 그러니까는 얻어 먹어도 되고 받아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이건 정당한 거라 그랬어요. 정당한 거.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본을 보여야 됐다는 게 정당한 것을 보여주면 본이 돼야 되는데 요즘 한국식으로 말해서 너무 어려가지고 수준이 낮아가지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당한 권리조차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잖아요. 1차적으로 제사상에 올라간 거 나는 귀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배고프면 먹어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 나는. 그런데 이제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양신을 섬기는가 해서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 아까운 걸 귀신한테 줘? 이리 줘 내가 먹게. 이 사람은 진짜 자유롭게 먹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야 목사가 제사밥 먹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 목사 맞아? 이런 말 나오겠죠. 왜? 귀신상에 있던 걸 집어먹었다고. 사실 비위상에서도 못 먹어요. 제사상에는 희한한 그 비위상한 어떤 맛들이 있어요. 전을 붙여놔도 제사상 올라간 전들은 비위가 상해요. 그냥 후라이팬에 있는 것은 맛있는데 희한하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러면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그 어린 자를 위하여 먹을 수 있어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나와서 고기 구워 먹고 스테이크 썰어 먹어도 되는데 저 사람들이 의심하기를 저거 혹시 우사에게 바친 고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혹시나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와. 왜 안 오냐면 말은 안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언제 식당에서 한번 봤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 먹어도 되는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맞죠?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레위기, 민수기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 중에 제사장에 돌릴지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사장이 돌릴지, 제사장이 돌릴지는 레위인에게 돌릴지니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한 번씩 한 절씩 골라보세요. 몇십 절 나오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또 하나님 뭐라 해서 신명기에 일하는 소에는 망을 씌우지 않는다. 먹게 한다. 실제로 밭갈 때 말이죠. 밭을 갈다가 다른 데 볼까 봐 망을 씌워요.
그리고 몇 줄 갈고 쉴 때 힘들잖아요. 풀어줍니다. 먹으라고. 고구마 순도 막 먹고 그렇게 습기 있는 것도 먹고 마른 풀도 먹고 배를 채워야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잘 나와요. 우리도 먹을 권이 없고 뭔 권한이 없냐. 그때 그 소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하면서 하는 말이 재단에서 일하는 자들은 재단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요. 그랬는데 왜 굳이 먹어도 되는데 안 먹느냐 할 때 이제 이유가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합니다. 예, 연약한 자들은 이거를 다르게 생각해서 나중에 그거를 해명하고 설명해 주려면 오히려 쓸데없는 영적 에너지 낭비가 되고 하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먹지 아니하고 또 이것이 오해가 되고 머릿속만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왜곡되어 배울까 봐 그래서 권리가 있지만 안 썼다는 겁니다. 이제 이와 정확히 상관된 일은 아닌데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30몇 년 전에 제가 중학교 선생님들이 섬에 이제 오셨고 한 2, 3년 또 근무하시다가 육지로 가시잖아요. 이제 근무 평점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섬으로 오시는데 그 중에 젊은 분들이 더러 계세요. 총각 내지는 이제 막 신혼 이런 분들. 사회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왕년에 이제 이 요거 좀 하셨던 분이에요. 예. 저희보다 한 15 혹은 7, 뭐 요 정도 좀 많으니까 80년대 초에 이제 대학교 다닌 그런 분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분들의 이제 가르침을 잘 받았고 제가 고등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돼가지고 한 달인가 두 달인가쯤 이제 뭐 집에 그때는 이렇게 섬이니까 몇 주마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했는데 토요일 날 와가지고 중학교를 갔어요. 선생님들을 배웠어요. 한 두세 번 선생님들 뵙고 이제 대화 좀 하는데 요 사회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제가 열심히 예수 믿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제가 부셔버린 것 때문에 이 법적인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근무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알아요. 아니까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지만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목사님들이 평일에는 다른 일을 하고 일요일에는 교회 일하고 그게 좋지 않냐? 정확한 말씀, 요즘 워딩이라고 그러죠. 말씀의 정확한 것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의도로 말씀을 했어요. 분명히 했고 그러니까는 목사라고 해서 교회만 일할 것이 아니고 다른 일을 하고 그리고 교회 일할 때는 또 교회 일하고 그러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왜 그런 말 했는지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인데도 선생님한테 뭐 반박을 하거나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의사는 좀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같은 분들은 대개 1차적으로 목양이 뭔지 모릅니다. 기계적으로 시간을 따지는 거죠. 주일 예배 한 번, 설교 1시간 이렇게 기계적으로 따지는 거죠. 12시에 만약에 장례하면 가야죠. 그렇죠? 위급하다 하면 새벽 2시라도 가야죠. 근데 항상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제 교회마다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은 그게 늘 준비되어 있는 게 이제 목양이라는 것을 일단 모르시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좀 하셨던 분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돈 문제, 재정 문제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는 줄 알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목사들이 교회 헌금 가져간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분들 있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교인들은 아는데 밖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자, 그런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생계 유지형 목회를 생각한다면 먹고 사는 게 문제라면 남의 사람들 거 그 헌금 갖다가 이렇게 다 낼름낼름 먹지 말고 네가 이래서 네가 먹고 순수하게 가가지고 너희 그 종교적인 가르침만 전하고 뭐 서로
돈벌이는 다른 데서 하고 종교적인 집회만 하고 거기서 설교인지 뭔지 교훈만 주면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보통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이름하여 무보수로 사회하는 것이 더 순수하지 않냐? 뭐 이제 이런 가치관에 의해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일단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요즘 표현으로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으면 깨시민 깨성도라 그러겠죠. 그래서 그렇게 모이는 분들도 있어요. 예. 깨성도스런 그런 소리. 예.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신앙도 없고 일하지 않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봐보세요. 깨성도의 발언, 목사님도 다른 데서 일해서 생계 유지하고 주일에 와서 설교만 해라. 그러면 여러분, 헌금 한 대로 밥 먹을까요? 화장실 물 사용도 헌금 한 순으로 쓸까요? 교회 차량도 헌금 안 하면 못하게 할까요? 그렇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게 교회입니까? 깨성도님들 그렇게 따지는데 재밌어요. 목회자들한테만 계산기 갖다 댑니다. 성도들에게 일일이 한번 해볼까요? 교회 나올 사람 많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n분의 1로 나눠도 한참 모자란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또 잘합니다. 예, 정말로 선교 헌금하자 그러면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좀 합시다 하면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말이 많습니다. 재정 맡은 사람들의 많은 고백과 간증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잘하면 헌금이 은혜가 되지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시험 된다 그랬어요. 예, 차라리 내가 재정부원이 아니거나 헌금 개수위원이 아니면 낫겠다 싶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요? 자랑을 하거나 깨성도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믿는 그 선생님과 같은 생각, 발언 비슷하단 말이죠. 근데 이 시대에는 대책도 없고 자기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무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깎아내려서 타인의 권리는 없애고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거나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거나 정말 못난이 모순쟁이들이 많아진 시대가 됐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전혀 헌금 부담 없는 교회 간다고 그런 데만 가는 데 있고요. 목회자 없이 여기다 방송위원만 있으면 돼요. 틀어놓고 우리끼리 앉아서 보고 가는 그런 희한한 형태의 교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교회가 그런 데인가 한번 봐보세요. 영이 충만한 데는요, 육체적인 접촉도 있는 거예요. 악수도 있고 포옹도 있고 말입니다. 안수도 있고 말이죠. 어린아이를 안아주는 것도 있고 말이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영화 관람만 또 못하게 해가지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그게 깨성도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분들에게 듣고자 하면 조근조근 차근차근 가르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데살로니가 교회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기 마련인데 본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히 할 수 있는 것들도 하지 않았다. 이름하여 가르치는 수준을 낮춰준 겁니다. 예. 연약한 제자를 기르려고 한 게 아니라 시간은 짧고 이 사람들에게 여기까지 가르치기 어려우니까 이 정도의 내용을 어떻게 이 정도 수준 있는 가르침을 할 수 없이 낮춰서 눈높이로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작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실족거리를 주지 않고 또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와 사도의 동역자들은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선교제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우리가 이제 가면서 돌아보면 저 역시도 여러 나라 선교사님들 현지에 가서 많이 봤는데 대개 처음에는 헌금
못 가르칩니다. 처음에는요. 이해가 됩니다. 대개는 또 가난한 나라거든요.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헌금을 얘기하기 어려운데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건너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아쉬웠어요. 똑같은 나라인데 가난하기 때문에 헌금을 건너뛰고 안 가르치는 선교사님이 있었고, 같은 나라인데 가르치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했냐? 여기는 부흥하고 여기는 무너졌냐? 아닙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이쪽이 성숙도가 빠릅니다. 놀랍게도.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안 가르쳐서 그게 이제 습관되니까 뭐냐? 5년 10년 가버리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이나 감정도 중요하긴 한데요, 낮추긴 한데 입을 아예 다물어 버리면 오히려 영적 성장을 막는 게 되어버립니다. 이걸 이제 몽골에서 봤어요. 그 다음에 중국 교회를 가면, 중국이 옛날에 복음이 얼마나 대붕이 있었던 나라입니까? 근데 공산주의 때문에 이제 많이 약화됐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뭐 대략 추산 중국 성도들은 지금부터 한 15년 이상 전에 벌써 1억이 넘다 그랬어요. 제가 2009년에 중국 처음 갔는데 그때도 1억이 넘다. 한국 교회는 뭐 우스울 정도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뒤로도 제가 몇 년을 갔는데 10년, 15년, 16년 이렇게 가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 교인이 몇백 명의 큰 교회인데 한국에서 여전히 지원을 받는 거예요. 한국에서 500명 교인이면요, 선교를 엄청나게 할 건데 중국에서 500명 교인은 어떻게 하면 한국의 더 작은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요. 완전 잘못됐죠. 그 왜 그렇습니까? 가난하다고요? 누가 2억 천금을 헌금하랍니까? 형편에 따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형편에 따라. 그런데 선교사님들도 그 이야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받는 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 받는 위주로 그렇게 교육이 돼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원해주면 뭐 하겠고, 한국 교회가 뭐 해주면 뭐 하겠고, 한국 교회가 좀 도와주십시오. 노골적으로 이렇게 향해야 합니다. 그때 몇 년 지나고 들은 이야기, 이제 그로부터 한 2, 3년 후에 들은 이야기가 뭐냐? 그래서 그 많은 성도를 갖고 있어도 중국 교회가 선교를 못 한다는 얘기였어요. 얼마나 상관관계인데 봐보세요. 500명, 600명, 1000명이 돼도 지원을 받는 교회라 했을 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이 교회가 재정 들여, 사람 들여, 공 들여, 기도해 가면서 선교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전체 성도 수에 비해서 선교사 내지는 선교의 열정이, 의식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 오히려 말입니다. 제가 정보력이 좀 약해서 그렇지만 제 귀에 들어온 시간 순으로 하면 시진핑이 들어왔고 2018년, 19년도에 굉장히 교회를 핍박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쯤부터 중국 교회 어떤 뭐 이렇게 선교, 그 이전부터 분명히 있었어요.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으로, 동쪽에 있는 사람이 서쪽으로 국내 선교 덜 한다 했어요. 근데 해외에도요, 이제 중국 선교사 내지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나갑니다. 그 중에 예를 든 게 뭐냐면 제가 19년 때 이스라엘 갔었죠. 상지순례한도 이스라엘 갔었어요. 그때 중국에서 온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알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모르는 교회가 태반인데 하나님 말씀 안에 이스라엘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보다 가난하지만은 뭐 부자가 왔겠지요. 그렇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가난한 교회인데 이스라엘을 찾아온 성도들이 늘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막 여행만 다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알고, 즉 성경을 알고 이제 눈이 뜨여가지고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 앞부분 말이죠. 앞에 선교사님들이 돈을 씁니다. 헌금하라고 말하기 어렵고 매일 선교사가 먹을 거 가져오고 학용품 갖다 주고 옷 갖다 주고 신발 갖다 주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부자 나라니까 한국에서 오는 걸로 우리 같이 먹는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받는 것밖에 모르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어려움 중에도 코 한쪽 안에 나눠 먹는다 했는데 이걸 못 배우게 됩니다. 선교사가 예를 들어서 나눠주는데 오늘 빵이 100개인데 200명이 왔다. 그러면 서로 집어가려고 싸우죠. 우리 반반씩 나눠 먹자.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적 가르침은 어떻게 했어요? 빵이 몇 개인데 300명이 왔으면 우리 3분의 1씩 나눠 먹자 이래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선착순 내고 100명에서 잘라버리면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받아먹는 입장에서도 말이죠. 그런 식으로만 받으면 일종의 배급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해서 성장하기 어려운 가르침과 신앙의 삶을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한 면으로 지금은 연약하니까 하고 이렇게 한 것을 계속 가버리면 상당히 자라는 데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고 삐뚤게 자란 나무를 바로잡기 어렵듯이 이거 헌금도 전혀 할 줄 모르던 사람을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는 데는 진짜 어렵습니다. 헌금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약할지라도 일단은 배워야 됩니다. 예, 일단은 배워야 되고요. 이 사람이 배우고도 늦게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늦게 행하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가르치면요, 영영 못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체적으로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놓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바울의 가르침에는 생활을 어떻게 한다고 있었는데 그 중에 조금 낮춰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역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르칠 때도 뭐라 하면 안 가르친 게 아니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 야, 교회 와서 그냥 밥만 먹고 가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선교지에서도 그런 케이스 있어요. 당신들 선교하러 왔잖아. 우리가 모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모이는 걸 원해서 왔잖아. 뭐 줘야지. 와서 먹어주는 것도 고맙겠어. 왜? 우리라는 사람이 당신들이 원하는 이 장소에 있어 주잖아 지금. 여기까지 가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 이렇게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받아먹기만 할 수 있어도 제가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자가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선교지에 이 친구가 제 제자랍니다 하고 한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몇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사람들처럼 주는 거 받아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어요. 자기 안 먹고 다른 사람 준다고요. 그 정도 되면 선교사들도 이 사람은 제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야 되는데 받아 먹기만 하고 다른 사람 줄 줄은 모르고, 그러니까는 선교사는 이게 사도는 자기 권리를 양보하고 포기하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권리를 더 추구하고 더 주장하는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일 안 하고 네 일한 것만 먹고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는 일하지 않고 먹을 권리만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땀을 흘려 수고하여 먹는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뭐 어떤 사람은요, 군대 편하고 힘들고 그래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군복 입으면 다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답답합니다. 예, 힘들어요. 누구든지 땀을 많이 흘린 것 같고 적게 흘린 것 같고, 근데 다 모아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대신 많이 흘리면 좀 많이 먹는 겁니다. 어쨌든 땀 흘려 먹는 것은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런 문제도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11절에 들어보니까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한다. 얼마나 의지적인지 보세요. 그죠? 우리 삶에도 그런 게 많죠. 제발 양말만 벗고 자라. 얼마나 의지적인지. 삶의 바른 양식을 가지지 못하고 또 일을 만든다. 시간이 남다는 얘기죠. 남는 시간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만들어요. 타인의, 여기서 일이 뭡니까? 타인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간섭도 하고 자기 일은 안 하고 핑계를 잘 댑니다. 자기 사역에 대해서는. 그리고 남의 일에는 방해를 하는데 괜찮이 한 건데 못한 것처럼. 또 그 사람이 할 일을 맡는데 내가 일 하나 더 주고 가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제 이거는 우리가 남녀 평등이니까 아까 남자 이야기 했죠. 여자 이야기 좀 할게. 성경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참 좀 이따가 이건 마지막에 할게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12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자, 아까 처음에 6절로 똑같습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기 생계를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예. 일해야 합니다. 우리 정 집사님도 지금 일하고 있죠. 잘하고 있어요. 예. 전에 여러분에게 했던 말씀 기억할 겁니다. 목회자들은 은퇴하면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 진짜 대여섯 명 성도 앞에 이렇게 있다가 이런 분들은 소위 노후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수의 비율로 보면 선교사에 대한 호감도는 높습니다. 예. 우리가 목회할 사람이기 때문에 집을 내어주겠다 이런 데는 어디 있어요? 없죠. 예. 사임하기만 해도 바로 사택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비워주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이런 거주지들이 마련된 곳들도 제법 있어요. 비율로 보면 많아요. 재정적인 것들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 현직에 있지 않으면 뭐 없습니다. 그렇죠? 자, 뭐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지 아니할 때, 내가 쉬고 있을 때, 그럴 때는 남이 후원을 해주는 것도 감사하게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또한 일하여 생활하는 것, 이것도 당연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집사님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했어요. 고요하며 활동적이다. 이거 참 그리스도인의 품격 있고 고결한 생활 방식입니다. 조용한데 활동적이다. 활동적이면 원래 좀 시끄러운데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활동적인데 고요하다. 이게 세상하고 좀 다릅니다. 타인의 약함을 돕는 자가 되고 일하면서 일은 만들지 않는 사람이 되고 제 손으로 수고하며 먹으면서 타인의 수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또 내가 수고하였으니까 나만 먹고 너도 네 일에서 먹어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나눠주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사건 아까 말씀드린 거 과부를 주제로 한 이야기인데 이 과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 그 적용에 있어서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교회에서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되냐, 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나이든 남자, 나이든 여자 이야기하고 이제 과부를 얘기하는데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과부가 있어요. 그럼 교회가 도울 수 있죠. 근데 보니까 자식 손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 손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장로님 우리 할머니 과부인데 뭐 좀 안 도와줍니까? 이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임마 네가 할머니니까 네가 돈 벌어가지고 공개를 해야지 뭔 소리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답다는 겁니다. 예?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거 아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어디다 갖다 던져버리고 예? 어려움 있을 때마다 와갖고 교회가 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책임져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랬죠. 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기 나왔네요.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향락을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과부. 그래서 다른 과부 집사님들 모여가지고 과부만 하면 과부가 한다고 하면서 죄 짓는 경우가 있다고. 자,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유형적으로 보는 겁니다. 7절에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대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제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예? 이런 일 없도록.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보세요. 자, 친족까지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 사촌 형님이 같이 다니는데 사촌 형님이 나이가 많고 일을 못해요 이제. 그런데 나는 한참 괜찮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꼭 교회 와가지고 형님 잘 계세요 하면서 내가 교회 말해가지고 형님 생활비라도 좀 지원받게 해줄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때마다 봉투 하나씩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말씀 보세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과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봐보세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돈 안 듭니까?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돈 안 드냐고요. 지금 과부는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불쌍한 과부도 뭐 한다고요? 자기 집에 있는 거 가지고 나그네 있으면 깍두기에 밥 한 그릇 차려준다 이 말입니다. 과부도 그러면서 말해요. 이게 믿는 과부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과부. 네? 얼마나 힘들어요. 자식들 키우려면 자녀를 양육하며 여자 혼자 하려면 지금도 어려운데 옛날에 일거리도 없고. 자 이제 좀 넘어서 13절에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젊은 과부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배반하며 시집가려고 하고 시집을 새로 가는 게 죄가 아니고 이게 함께 묶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자 아까 제가 예를 든 거 기분 나빠할 거 아니죠. 과부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그죠? 분명히 성경이 있다니까요. 2000년으로 그랬던 거예요.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드는 자들 전형적인 유형 아닙니까? 자, 과부가 다 그러냐? 젊으면 다 그러냐? 그러지 않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90 먹은 과부보다는 30 먹은 과부가 이런 일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 않아요? 예. 자, 그러면 젊은 호랍이는 어쩔까요? 그럴 수 있죠. 예.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하냐? 차라리 시집 가서 정숙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더라. 방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고 권면하라는 겁니다. 질서와 부지런함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냅두었더니 이렇게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아멘. 자, 아까 4촌지간, 6촌지간인데 뭐 5촌도 괜찮아요. 친형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사촌 언니가 과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짠해. 그럼 어떻게 해요? 언니 우리 집에서 밥 좀 먹자고 밥도 좀 식사도 같이 하고 좀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까 살짝 몰래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항상 구제는 교회 재정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들끼리 돕는 일은 헌금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고쳐야 됩니다. 예. 헌금으로 하건 하고 나도 하고 얼마나 이게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게 마치 교회 것만 하면 이런 식이거든요. 나 세금 냈으니까 나라가 알아서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기는요 사랑이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내 주머니를 열어야 얼마나 열겠습니까? 분명히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돕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지금 과부에 관한 이야기인데도 보세요. 과부를 돕는 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과부로 여기지 할 때 자기가 과부인데도 남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과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조용히 일하며 조용히 활동적이에요. 아름답죠? 자 이제 다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사람이고 이 죄인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이걸 너무 또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떤 때는요 영적으로 심적으로
고갈 상태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 마음에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도 없을 때, 돈이 없어서 아니라 마음이 악해서도 아닌데 무언가를 생각할 여유가 없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물질이 없을 때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부자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육신의 질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지경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랬어요. 어떤 때는. 그런 때는 어떻게 해요? 5년 동안 계속 일하면서 남을 도와야지, 일하면서 남을 도와야지 했는데 올해 이 사람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해요? 그걸 강조할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면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도움을 받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내가 건강 회복하고 또 일하고 하면 나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도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려운 시기가 있는 것, 참 육신적으로 하기에는 불가능한 때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또 좀 관용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때로는 좀 쉼의 시간, 휴식의 시간도 잘 돕다가 한 1년은 제가 좀 쉽니다. 내년부터 다시 도울게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 물론 꾸준히 가면 더 좋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있는 것. 그 한시적인 그 시점을 딱 꼬집어가지고 정죄하는 거는 조심해야 한다. 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그래서 잘 따르되 기계적으로 적용하지는 마시고 예. 선후 좌우를 잘 살펴서 사랑과 아량으로 적용하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지 못하고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을 주셨듯이 나 혼자 먹고 자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먹고 또한 내가 배고플 때 형제가 손 내밀어 주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자로부터 통장이 입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언제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더니 맞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이 육체 썩을 육체가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물질의 작은 것들은 능히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합당함으로 기쁨으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인색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향한 사랑에도 인색이나 어색하지 아니하고 넉넉하며 기쁨이 있으며 따뜻한 온기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더욱 사랑이 식어져서 있던 사랑마저 없어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연약한 저조차도 제 입에 들어갈 것을 남과 함께 먹는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장 힘 있는 자는 내 것을 남에게 다 떼어주기까지 기쁨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시고 마른 땅에서도 샘물을 주실지 우리는 기대합니다. 옛적에 3500년에 만나를 내신 하나님이 지금은 못 내리시리까?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반석을 따라다니어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에게 물을 내지 못하시리까? 능히 하고도 남으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구제하고 베풀고 일을 만들지 말고 본인의 일에 충성되어 열심히 하고 고요히 활동적인 조용히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경이 그림 그린 그리스도인의 모습 마지막 때 정말 많은 사람 중에 빛이 나서 눈에 띄는 그리스도인 우리 길위의 소리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